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고소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그가 바탕으로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감 중에 있었던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또 다른 감옥에 로마 감옥이 아닌 다른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가장 먼저 문안 내지는 축복의 인사를 하죠.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이른 내용에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사도가 써가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과연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이 3절부터 14절에 이런 내용은 하나의 긴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록된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3절 앞부분에 소개됩니다.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바로 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자 하는 것을 가장 첫 메시지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깊어요. 깊으면서도 대단히 근본적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짧은 여러 절들 안에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회만 된다면 암송하시라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암송하시라. 이 말은 계속 이런 말씀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이냐? 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이 복의 내용을 소개하기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택했다라고 할 때 그 선택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비로소 그가 계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게 될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무조건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죠. 되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특별히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세우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설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하죠. 그리고 그 설계도가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설계도를 따라서 기초공사로부터 해서 모든 공사의 시공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시공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마침내 그 창조의 왕관으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지어주시고 인류가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한 겁니다.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분명하게 특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선택하게 된 조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개가 언제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그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그가 부름을 받을 거고 그 부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니까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걸 근거로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신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5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돼요. 또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혹은 다르게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되지 않았다 한 겁니다. 로마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세우려 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뭘 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두고 첫 번째 복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복의 첫 시작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니까 또 어떠한 것이 복인가 소개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쓰게 될 경우에는 대개 예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칭호였습니다. 예수님도 곧 하나님 자신이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걸 한자말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신 것이 복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역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아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참 중요한 시간이 돼요. 우리나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움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칭송을 받기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당한 일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들을 다 져야만 되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돼요. 만약에 죄가 없다라는 말은 정당하다, 틀리지 않았다, 옳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국정조사를 왜 할까요? 이게 과연 정당하게 된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지금 면밀히 심의를 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계속 밝혀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된 겁니다. 죄가 없다. 이런 사실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매일마다 범하는 죄가 매일매일 피처럼 쌓여져 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를 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가 문제가 안 될까요? 죽음도 사망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짧게 사는 이 삶에 사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70년,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지금의 이 인생살이가 끝나면 우리가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죄값을 받아 영원히 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이냐? 그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하는 이
중요한 갈림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하나님의 법정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으로 이 땅의 존재 방식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존재 방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또한 7절에서는 또 말해주기를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7절이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11절? 맞네요. 11절. 네, 11절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왕국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권능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해요. 그의 권능으로 그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권능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주께서 이 은혜의 왕국을 완성하시게 될 때 그때는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하나로 결합이 돼서 영광의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나라를 상속하는, 당당히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했을 때 11절 앞부분에 쭉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이 우리말로 옮겨지면서는 약간 그 의미가 전달은 되지만 개념적인 용어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죠.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의논대로 일하시는 이의 작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읽을 때는 그 뜻이 어떤 뜻이다 하는 것들은 되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한 개념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말로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분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의논으로 이어져서 이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행하시기 전에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고 말해요. 그 작정 안에는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돼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정은 더 넓은 개념으로 모든 세상이라는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이걸 작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막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의 의논대로 작정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문답의 내용에서 대략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느냐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돼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사도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 인치시는 내용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완성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보증, 도장을 꽉 찍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복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현실 속에 별로 안 만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삶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소개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이겠죠.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은 땅의 변화무쌍한 끊임없는 변화와 또 때로는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하는 것, 흔들리는 것, 이런 특징으로부터 전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확고하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살다 보면 계획을 세우고도 바꾸고 말했다고도 취소하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그런 특성을 뛰어넘는다. 확고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영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복들이 우리가 쭉 읽어본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처소가 어디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처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 역경에 있든 또 잘 될 때, 잘못된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새로운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우리가 좀 잘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고 암송하면 유익이 조금 덜하겠죠. 그러나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것을 암송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세요. 주일날 되면 더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계속 되뇌인다, 곱씹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일마다 특별한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를 더 알게 해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을 이 땅에서 더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